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을 축복해 볼까요? 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에 은혜 받고 갑시다. 말씀에 은혜 받고 갑시다. 옆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네, 말씀에 은혜 받고 갑시다. 네, 은혜 받고 갑시다. 좋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오늘이 무슨 날이죠? 네, 자, 맞습니다. 오늘은 6월 25일 6.25. 자, 지금부터 약 73년 전에 1950년 6월 25일에 새벽 4시경 북한이 기습 남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이 비극이 이어지는 한반도에 아주 큰 비극이 일어난 날이었습니다. 전쟁이 한 3년 정도 이끌어졌죠. 그러니까 남한을 지키기 위해 정말 많은 국군 장병들이 희생하였고 또 민간인들도 굉장히 피해가 컸습니다. 인류 역사상, 그러니까 우리가 기록을 하나 세우는데 뭐냐면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나라가 이 전쟁에 한 나라를 위해 참전했었대요. 그럴 정도로 그렇게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느냐, 정말 많은 희생과 도움, 그렇게 많은 희생으로 세워지고 또한 지켜진 나라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6.25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받은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또 오늘 또 그 날짜가 딱 떨어지기도 해요. 자, 오늘 우리가 숨쉬고 이 땅을 밟으며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 오늘 이곳에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죽거나 다친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이 자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웠기 때문에 그들의 숭고한 희생, 헌신으로 인해 우리가 오늘 이곳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들의 도움, 감사함, 그리고 또한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개인의 문제가 해결되고 물질적으로 정신으로 채워지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그것도 은혜이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은혜는 광활하고 광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복지를 누리는 이 모든 것,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셨고 그렇게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은혜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물론 이제 나라를 보면 좀 어수선해요. 맨날 정치를 보면 싸웁니다. 조용할 날이 없어요. 뉴스를 보면 또 비리부터 시작해서 나쁜 일들 막 저지른 사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게 실망스럽고 기대가 없고 소망이 없는 듯한데도 여전히 대한민국은 지켜지고 세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있는 반면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애쓰는 이들이 있기에 대한민국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25를 맞이해서 감사를 하고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국민인 것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나라를 지키는 이들이 있기에, 경제를 지키는 이들이 있기에,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하는 이들이 있기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에 그것을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말씀에 들어가면 지난주에 나왔던 이제 15장 말씀을 보니까 근심과 걱정이 애워싸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을 보기 때문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다 다짐하고 고백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서 우리 16장 말씀, 우리가 읽은 창세기 16장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이유를 더욱더 알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 그냥 근심과 걱정으로 끝나지 않고 죄가
연속돼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근심과 걱정을 통해서 죄가 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잉태해서 죄의 고리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바라봐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근심과 걱정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근심과 걱정으로 끝나지 않아요. 사람이 근심과 걱정을 느끼는 순간 초조하고 불안해집니다. 그죠? 그래서 내 영혼이 말라가기 시작해요. 그러니 마음이 급해져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급하게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제스처를 취해야 돼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의 불안감 이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막 급하게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급하게 또 억지로 취하는 이 행동들은 그다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았을 때 또 사람들을 그냥 우리가 보았을 때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심과 걱정에 쌓여 결정하는 방법들은 결코 현명한 판단을 이끌어내지 못합니다. 근데 문제들은 이 현명한 판단과 선택을 하지 못하였을 때 급하게 선택하고 그냥 우리가 보이는 대로 당장 될 것처럼 되는 대로 행했을 때는 그 상황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차, 3차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브라함 말씀 볼게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는 기근이 발생하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것을 구하러 애굽에 갔습니다. 그렇죠? 분명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정해준 땅에 그곳을 보내셨음에도 배고프고 먹을 게 없어지자 아브라함은 그 땅을 벗어나서 애굽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요. 뭐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돼요? 가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진 것 같아요. 물론 당장 누가 칼을 들고 위협하지 않았는데도 자신이가 근심의 걱정이 또 빠지기 시작해요. 세상을 선택하니까 세상의 방법을 세속적인 방법을 선택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 세속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선택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봄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택함도 전혀 없었어요. 그저 자신이 할 수 있는 세상의 꽤 임기응변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문제가 계속 발생되는 겁니다. 결국 아내를 빼앗겼죠. 그렇죠? 자, 만약에 정리해 볼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기다렸더라면 물론 고난은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뭐 당장 먹을 것을 안 주셨을 수도 있고요. 뭐 당장 주셨을 수도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다렸더라면 애굽에 가지 않았겠죠. 하나님 주신 그 땅을 잘 지켰을 것이고 애굽에 가서 또 자신의 아내를 거짓말시키는 그리고 아내를 빼앗기는 일 이런 일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 인간적인 모습을 만들었을 때 자신의 꾀에 매이는 이런 모습 결코 이게 아브라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랑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꽤 자주 넘어져요. 가끔씩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드러날 것을 당장은 몰라요. 그러나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꾀를 부려요.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해요? 당장은 속아주죠. 사람들이 속아지죠. 그러니까 당장은 잘 되는 것 같고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은 언제나 결국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그냥 우리의 방식대로 해요. 열심히 합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해요. 그러나 항상 무엇이 있습니까? 변수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하지도 못한 에이 설마 일어나겠어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의 꾀, 사람의 생각, 사람의 선택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연속되게 그냥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꼬리 물고 꼬리 물고 꼬리 물고 꼬리 물고 또 일어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자신의 꾀에 빠졌을 때 사람이 한계를 경험했을 때 구원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시니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물질의 궁핍함이 해결이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것,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지어져서 하나님의 영을 담은 것이 우리의 모습,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이유가 이것인 것입니다. 이제 전자제품을 제가 좋아하다 보니까 전자제품을 자주 사요. 근데 전자제품도 각기 달라요. 전자제품을 샀을 때 먼저 꼭 사용법을 한 번씩 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제조사에서 이 전자기기는 이렇게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관리하십시오 하라는 대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옷을 사도 그래요. 이 옷은 이렇게 세탁하십시오. 가끔은 건조기를 돌리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면 건조기를 돌리면 약하게 돌려라, 이런 옷들도 있습니다. 브랜드마다 관리법이 달라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상식대로 그냥 일반 옷들과 같이 함께 옷을 돌려버린다면, 건조기에 돌리면 안 되는 티를 넣었는데 똑같이 돌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티가 이제 오버핏에서 스탠다드 핏이 될 겁니다, 입으면. 근데 한 번 더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두 번 더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옷은 이제 입을 수 없게 줄어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전자기기도 정확한 코드를 꽂아줘야 해요. 이 전압을 맞춰서 꽂아줘야 되는데, 이것을 맞추지 않고 더 센 것을 꽂거나 더 약한 전기 콘센트를 꽂아주면 점점 기기는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몰라요. 당장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했을 때는 몰라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점점 망가지고 고장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점점, 당장 사는 건 문제가 없지만 망가지고 고장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말씀 안 지킨다 해서 당장 목숨이 댕강 날아가지 않아요. 너 말씀대로 안 사네? 생명 딱 끊기지 않아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셔요.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며 산다면 첫 번째, 영혼에 기쁨이 없을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고 근심 걱정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갈 것이냐 문제를 놓았을 때는 하나님 말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말고는 그 무엇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길게 얘기했죠. 한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셨으니 하나님의 피조물이니 하나님의 제조법대로, 사용법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아담과 사례를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신들의 방법대로 살아가니까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 일어나는 문제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혹은 그러지 않았는지, 혹은 그러했다면 회개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멘. 시간이 흘러도 아브라함과 사레는 자녀를 갖지 못했습니다. 분명 15장 말씀 전장을 보니까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리라. 아브라함아, 저 밤하늘의 무별을 봐라. 어때? 굉장히 많지? 셀 수 없지? 저 무별만큼 내 자손들이 많아질 것이다.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떨까요? 아멘, 아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신나죠? 그죠? 안 봐도 뻔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가끔 듣다 보면 이런 거 있어요. 축복하시는 말씀, 내가 잘 되고 잘 되며 번성하고 번성하며 이런 구절이 나오면 우리는 아멘, 아멘 크게 외칩니다. 근데 그런 말씀을 들으면 당장 나의 모든 문제가 막 해결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나의 근심 걱정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그때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꼭 바로 해결되지는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때에 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흔들립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그거예요. 내가 바로 기도했을 때 좀 해결해 좀 해주시지. 내가 원할 때, 이거 우리가 원할 때 좀 되었으면 좋을 텐데, 이런 기도들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군대 갔을 때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군대를 다녀오면 저희 집안이 경제적으로 좀 회복되게 해주세요. 아버지의 사업이 막 일어나서 제가 돌아왔을 때는 빚이 없게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막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 돈 걱정 안 하고 여유롭게 학교 다니며 사역하게 해주세요. 막 이런 기도를 했어요. 이런 기도를 하면서 괜히 또 이루어질 것 같은 거예요. 왠지 뭔가 변화가 생길 것 같고, 막 이런 기대감에 벅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안 주시더라고요. 전역을 해도 동일하더라고요, 상황은. 그때 아니 하나님 기도하면 주신다면서요. 이런 마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 하나님 기도하면 주신다는데 왜 안 주세요? 근데 딱 이 말씀이 하나가 저에게 답변이 되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니까 제가 했던 기도를 보니까 제 육신을 채우기 위함이었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녀를 하나님께 구했죠. 근데 자녀를 구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 제가 믿음의 자손을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겠습니다. 이런 원대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이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이제 나이가 늙어가는데 제 후손이 없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이 재산, 제 모든 것들, 이 명예 물려줄 자녀가 없어서 다른 제 핏줄도 아닌 자에게 넘겨주게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은 세속적인 기도를 했던 거예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려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책임질 자를 주시옵소서가 얘기한 거죠. 하나님, 제 거를 지킬 자가 없습니다. 제 거를 받들 자녀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세속적인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자녀를 주시겠다는 것이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의 후손을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저 무뼈를 보면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될 거야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침묵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못 들으셔서 안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기도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에 응답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심에도 침묵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한 이 부유하게 달라는 제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함이 아니었어요. 세속적인 저의 욕심을 위한 거였어요. 그냥 좀 고생하기 싫더라고요. 이제 돈돈돈거리면서 살기 싫더라고요. 떵떵거리면서 멋있게 살고 싶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드러나고 싶은 거예요. 좋은 차를 이끌면서 사역하고 싶은 거, 제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영혼들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 차를 주십시오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저도 이제 좀 나이도 있는데 군대 갔다 폼나게 차도 하나 사고, 언제까지 학비 걱정하면서 학교 다니겠습니까? 좀 걱정 좀 안 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제 육신을 위한 기도였지 복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이 하나님의 침묵이 저에게 축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절망이었죠. 안 이루어지니까, 기도가 안 이루어지니 기도하면 된다며 절망이었으나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침묵은 저에게 축복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대로 이루어졌더라면 저는 죄악에 빠졌겠죠. 저의 자신만만한 세상에 빠져서 돈에 매여서 떵떵거리며 저를 과시하는 죄악적인 삶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 침묵으로 저의 연약함을 덮어 주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자녀 주세요, 그대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더라면 아브라함은 세속적으로 빠졌을 것입니다. 야 아들아, 이 재산 다 너 거야, 이 명예 너 거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전달해 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재산, 자신의 후손, 자식이를 이어 맡을 그 자녀에게 집중했다는 그런 세속적인 존재로 여겼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덮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침묵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침묵하시더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때가 되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자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2절에서 우리 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돌아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멘. 아브라함과 사레가 이제는 합심해서 세속적인 일을 저지릅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 시점이 언제냐?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겠다 이제 말씀하고 약 10년 정도 지난 시점이요. 꽤 오래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레가 어떻게 보면 믿음이 흔들릴 만도 해요. 10년째 응답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또 아브라함과 사레는 늙었습니다. 안 그래도 나이가 있어서 걱정했는데 10년 지나니 얼마나 더 간절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는 점점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다릴 믿음이 있길 소망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연약해서 아무리 굳게 마음을 먹어도 시간이 흐르면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 우리가 결코 이 문제 앞에 연약하여 흔들린다는 사실입니다. 볼 수 있어요. 자, 볼게요. 사례가 이제 아브라함한테 얘기합니다. 남편, 하나님은 우리의 출산을, 나의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시네요. 제 생각으로는 이제 내 여종 하갈을 당신의 첩으로 드리고 자녀를 얻으세요. 그렇게 사례는 이야기합니다. 이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불신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의심해요. 그리고 감히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판단합니다. 하나님은 안 주시려나 봐요. 안 주신다고 하시지 않으셨는데 그냥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닌가 봐. 불신을 내뱉습니다. 본인 멋대로 해석하기 시작하여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또 그냥 아닌가 봐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내 종과 하갈을 첩으로 드리십시오. 자, 애굽에서는 이전에는 아브라함의 세속적인 방법을 택해서 사례를 빼앗겼는데 이번에는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세속적인 방법으로 또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두 부부가 아니라 한 부부, 아브라함과 사례가 서로를 믿음으로 신앙으로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세속적인 방법을 한 번씩 저지릅니다. 서로에게 득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부부는 단순히 후손을 낳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루라 하신 것이 아닙니다. 태초에 창세기 2장을 보니까 하나님은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보시고 외롭겠구나, 쓸쓸해 보인다. 그래서 하와를 만드셨는데 뭐라 말씀하시냐?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한 몸이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즉 남녀가 한 몸이 되게 하시는 것은 서로 한 몸이 됨으로, 하나가 됨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키고 신앙적으로 지키라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몸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남편은 아내를 섬겨야 하는 것이고 아내 또한 남편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이 잠시 신앙이 해롱해롱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반대쪽에서 그러면 안 돼 잡아주고, 또 반대쪽에 다시 흔들리기 시작하면 반대쪽에서 잡아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부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레는 서로가 지금 연약해져서 믿음을 서로 지키지 못해요. 서로를 도와주지 못하는 연약한 장면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는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를 보며 지켜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든지 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죄를 짓지 않도록 서로를 위해 주는 것이 부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자, 세속적인 방법을 택했죠. 그래서 하갈이 어떻게 돼요? 임신을 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물론 이제 낳기 전이지만, 그래서 자식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하갈의 하극상이 일어납니다. 하갈이 임신하는 걸 알자 이제 주인을, 자신의 주인이었던 사례를 무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방법은 세속적인 문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 자, 가끔 이런 얘기해요. 에이, 남들도 하는데요. 아니, 다들 하고 그렇게 사는 건데. 여러분, 남들이 한다 해서, 대부분이 한다 해서, 다수가 한다 해서 모든 것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남들이 한다 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분별할 수 있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보니까 첩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는 없어요. 항상 첩이 생기니까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첩이 이렇게 좋은 일들은 아니었습니다. 첩이 중요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 말고 또 다른 첩을 주셨어야죠. 둘째 부인도 셋째 부인도 주셨어야죠. 그러면 번성하기 더 편했을 텐데요. 더 생육하고 번성했을 텐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세 사람, 네 사람씩 주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요즘은 얘기하죠. 너무 구시대적이야. 고지식하네. 그럼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세상의 말에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섭리이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길인 것입니다. 자, 이어서 5절 함께 5절 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사레는 자신이 세속적인 방법을 선택했고 세속적인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자신이 여종에게 멸시받은 사레가 분을 내는데 누구한테 내느냐? 자신에게 내는 게, 본인이 선택했음에도 본인에게 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냅니다. 그 멸시를 이제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남편에게 되갚습니다. 남편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해요. 내가 옳은지 당신이 옳은지 하나님께 판단하라 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교만입니다. 자신이 잘못했음에도, 죄를 지었음에도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고 자신의 잘못을 잘못으로 여기지 못하고 지금 하나님께 물어봐라. 이것은 교만함입니다. 회개를 모르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이제 또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잘못을 책임지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잘못이 있거든요. 사레가 세속적인 방법을 하라고 했다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얘기했는데, 아니요 여보, 좀 더 우리 기다려봅시다. 하나님 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으로 같이 행했음에도 나는 잘못 없어. 아니요 사레, 내가 잘못했어. 당신이 이렇게 얘기했어도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당신 맘대로 하십시오. 당신의 여종이니 당신 맘대로 하십시오. 아브라함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회피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사레는 하갈을 학대했습니다. 참, 믿음의 자녀라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학대하고 있습니다. 죄를 회피하고 있어요. 죄를 전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 과연 이들의 모습뿐만이야, 이들만의 모습이냐? 아니요. 우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잘못을 책임지지 않는 모습,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결국 힘없는 이 마지막 사람이,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큰 피해를 입는 것, 이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모습입니다. 힘 있는 자는 죄를 회피할 수 있고 넘어갈 수 있으나 힘 없는 자가 덤태기 쓰는,
물론 죄를 졌죠. 하갈도 잘못했죠. 그러나 하갈에게만 죄가 있습니까? 아담에게 사례에게도 잘못이 있는 건데 이것을 전가하는. 그러니까 이 세속적인 방법을 택하니까 죄가 죄를 낳고 죄가 또 죄를 낳고 사례에게서 하갈에게, 하갈이 또 사례에게, 사례가 또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또 사례에게, 마지막으로 사례가 하갈에게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이 죄의 고리가 끊이지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니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니까 죄가 돌고 도는 것입니다. 결국 죄예요. 모습은 다르지만, 대상은 달랐지만 결국 죄가 돌고 도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입었다면 우리는 그러지 않길 원합니다. 상대를 탓하기보다 나를 먼저 돌아보길 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행동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는가? 나의 행동과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았는가? 그러지 못했다면 죄의 부끄러움을 타인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갈처럼 달아나는 자들이 생길 것입니다. 영혼이 상처받아요. 영혼이 떠나갑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 우리가 복음을 부셔버리고 복음을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종을 첩으로 두는 이 방법, 후손을 이어가는 방법은 세상에서 볼 때는 지혜로웠습니다. 하나의 탈출구였죠. 그러나 탈출구라 생각했으나 탈출구가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죄로 들어가는 하나의 문이었습니다. 후손의 문제가 해결되는 듯 하였으나 하갈의 하극성이 일어납니다. 또 사례는 자신으로 인해 일어난 이 문제를 아브라함의 탓으로 돌립니다. 서로를 탓하기 시작하고 또 그 탓을 회피하며 결국은 하갈에게 전가됩니다. 하갈은 학대를 받았고 도망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엔 죄가 끊이지 않고 반복됩니다. 사람이 그렇게 연약하고 악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는 그 죄의 반복을 끊어내기 원합니다. 세속적인 방법을 택하기보다 하나님 말씀을 택하기 원합니다. 세속적인 방법을 택한 나를 보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먼저 회개하기 원합니다. 그럴 때 죄의 고리는 끊어지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방법은 우리가 먼저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죄의 고리가 끊어지며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세속적인 방법을 택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세속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우리 가문에, 나의 인생에 있었던 죄의 고리를 끊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